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또 유튜브 상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본 말씀 참 아름답고 제게는 참 의미가 있는 본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겠죠? 참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제 스스로에게 뭐 이렇게 구슬들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꿰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진주를 막 잔뜩 가지고 있는데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그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목걸이가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신학교 3년을 공부하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저는 학위 같은 것 때문에 관심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이러단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표현 하나요? 제가 무당은 아닙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강의실마다 교수님들께서 이제 항상 자주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를 잘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 강의실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공통된 표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에얼리언 라이처스네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한국말로는 외래적인 의라는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인데 이게 종교 개혁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의 신학자, 종교 개혁 신학자, 우리가 이제 개신교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개혁의 핵심에 놓여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신학자들의 가장 공통되고 핵심이 되는 개신교 신앙의 근저에 흐르는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이제 강의실 갈 때마다 들리니까 이제 뜻은 알겠어요. 에얼리언이라는 것은 외계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righteousness는 의라는 표현, 그 각각은 알겠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개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조명해 주신다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것과 관계없이 십자가는 그대로 2000년 전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변함없이 발생한 채 아무런 변함 없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십자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저녁에 이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그동안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했던 여러 진주 구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큰 그릇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수집해 놓은 그 진주들이 서말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것이 꿰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겠다. 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 있겠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귀국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건강 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만 저는 건강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너무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괜찮아요. 재정적으로 또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 좀 많이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살고 싶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사실은 누구나 기도하시죠. 그런데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 진리만큼은 제가 다른 것과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면 전 안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곳도 없고 달리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붙들고 살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발견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건강하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탄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알기 때문에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게 보여주셨던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이 진리를 하나님 꼭 깨닫게 하고 발견케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이 그냥 불 켜자마자 끓는 게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쌓여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임계점이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간절함 또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들을 하나 둘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막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 거예요. 막 펄펄 뛰게 될 텐데 그런 펄펄 뛰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로 하자면 뭐 예전에 그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면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닌 게 되는 뭐 사랑을 우리가 뭐 아름다운 시를 적어서 사랑을 묘사하면 더 이상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설교자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탁월하고 위대한 진리를 제가 알고 있는 언어와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너무 이게 격차가 커가지고 참 좌절감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진리 깨닫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가 또 해설하고 또 해설하고 또 안내하고 또 안내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한 조항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완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취할 수만 있다면 그 의를 공로로 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냐? 놀리려고 주신 것이냐? 이거 지켜갖고 너희들 이거 다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안 되는 줄 뻔히 아시면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무엇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지켜보려고 했더니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무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말고, 그렇게 해서 얻는 의 말고 다른 종류의,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여기 율법 외에 나타난 의인데,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신 의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이 의를 마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의를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아주 특별한 사명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를 얻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완벽하고 완전한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받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의를 마련해 놓으셔서 선물로 이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믿는 자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또 지식이 많거나 그렇지 않거나,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완벽한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공로를 따지자면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완벽한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겠으나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를 지나 저 천성을 향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 울산에서 여러분 울산에 저
바다, 동해 정자 바다라고, 그러니까 정자 해변에서부터 헤엄을 쳐서 미국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울산에서 미국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여러분의 수영 솜씨를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근육을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은 별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몸을 비행기에 맡겨보는 겁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도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편안하게 앉아서 계시면 되는데, 뭐 그 안에서도 불안해서 혹시라도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렇게 한다고 미국에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비행기가 여러분을 미국까지 안전하게 이송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편안하게 여러분의 좌석에 몸을 맡기는 것일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됩니다. 평안하게 머무시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야생 초원을 거니는 코뿔소,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정말 어두워서 10m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머리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그리 똑똑해 보이지는 못해요. 아마도 진화론에 따르자면 일찌감치 도태되어 멸종되었어야만 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그중에 대표적인 양은 없어졌어야 될 동물이고, 코뿔소도 마찬가지로 아마 시력도 어둡고 머리도 그리 똑똑하지 못한 게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폴 존슨이라는 영국 역사학자가 코뿔소 이론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 때문에 코뿔소가 살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뭔가 하면 코뿔소는 무엇이든지 눈앞에 뭔가가 보이게 되면은 돌진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만을 결정한대요. 그리고 일단 결정이 나면 돌격하여 온몸을 거기에 던진다는 거예요.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공격 대상이 납작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도망가 버리게 되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뿔소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지금도 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근육과 비행기를 진지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미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근육입니까? 아니면 비행기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늘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결정되었다면 코뿔소처럼 몸을 던지시면 돼요. 오직 그것만 붙들고 돌진하시면 됩니다. 살든 죽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요. 단단히 붙드세요. 그분이 이루신 의가 여러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여러분 것 되게 하는 일이 바로 믿음의 역사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일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온 영혼으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 뛰노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아직도 간구하고 또 그렇다면 맛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처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탁월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여 펄펄 뛰는 영혼 우리 성일교회에 가득하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눈 밝혀주셔서 우리의 눈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하나님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 모든 가산을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놓은 그 하늘 보화를 발견하게 되므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 그 밭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다가서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과 그 보배로우심을 저들로 하여금 발견케 해주시고 직접 맛보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누구라고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그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 더욱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여전히 하나님 신앙의 주변부에서 하나님 그 신앙의 아버지 그 정쇠로 나오지 못한 채 주변을 배회하거나 하나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저 깊은 진수회로, 저 깊은 신앙의 바다로 저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저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늘의 지식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뻐 뛰어노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각 목장에서도 이 귀한 진리 발견하는 은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성일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이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며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